빅토르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빅토르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고 소설을 쓰는 사람인데 그분이 아주 단편 짧은 소설 이런 소설을 썼어요. 저는 뭐 고개사의 헌신이라고 하는 건데 이 고개사가 헌신한다는 고개사의 헌신이라는 이 소설을 썼습니다.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난쟁이 이 고개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고개를 부리는 사람인데 난쟁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른 재주는 없고 오로지 이런 재주만 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는 데서 길에서 재주를 부리는데 이 사람에게 재주는 뭐냐면은 그냥 다른 재주도 아니고 물구나무 거꾸로 서서 다리로 접시를 돌리는 거죠. 공을 돌리거나 접시를 돌리는 이런 재주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소설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로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박수치고 돈을 주면 한 푼씩 받아 먹고 사는 사람.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 근데 나이가 점점 드니까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는 괜찮았고 30대만 해도 기술이 좀 있었고 40대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50 넘어서고 이제 뭐 55세 정도 이렇게 되니까 이제 힘도 빠지니까 누워서 접시를 돌리는 것 자체도 힘든 거예요. 기술도 떨어지고 자꾸 실수도 생기고 사람들도 이제 관객도 줄어들게 되고 하니까 수입이 점점 줄어드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신부님이 그 앞을 지나다가 보니까 너무 불쌍하거든. 이렇게 보니까 거의 되지도 않는 걸 억지로 하느라고 몸은 늙었는데 돌리고 있으기 힘들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성당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성당에서 먹고 자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난쟁이가, 이 고개사가. 그러니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성당에서 삽니다. 근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시간이 자꾸 흘러가면서 이 고개사의 얼굴에 자꾸 수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몸이 점점 안 좋아지고 더 얼굴이 나빠져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신부님은 걱정이 돼서 왜 그러냐 해도 자기도 모르는 거지. 그러던 어느 날 이 신부님이 이제 미사 중에 설교를 하는데 강연을 하는데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은사를 받고 태어났는데 그 하나님께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자기의 재능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고개사가 혼자 이제 설교를 듣고 나서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섬길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키도 작고 힘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뭐냐, 누워서 접시 돌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나마도. 그래서 하나님께 나도 섬겨야 되겠구나 하고는 그날서부터 이제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은 성당 이제 십자가 앞에 가가지고 누워가지고 접시를 돌립니다. 그냥 뭐 저녁 접시를 돌립니다. 왜 돌릴까요, 이 사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는 건가요? 왜 이 사람이 접시를 돌리겠어요? 왜 돌리죠? 하나님 기쁘게 하는. 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가진 재능은 이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돌리기 위해서 접시를 돌려요. 그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그러다가 이 성당 청소하는 청소부 아줌마가 밤에 이렇게 보는데 뭐가 싹싹 소리가 나길래 가서 봤더니 이 고개사가 누워가지고 성당 거기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막 접시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신부님한테 가서 일러줬어요. 신부님 큰일 났어요. 이 사람이 좀 정신이 나갔어요. 이 한밤중에 십자가 앞에서 접시를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도 화가 났죠.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혼을 내려고 이 사람은 아니 어떻게 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신부님 보고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십자가 뒤에 있는 천주교니까 성모 마리아가 탁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성모 마리아가 땀에 흠뻑 젖어 있는 그 고개사의 땀을 닦아주면서 아들아, 너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네가 가진 것을 정말 마음으로 너는 섬겼다.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마는 너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마음으로 나를 섬겼구나 하면서 땀을 닦아주고 이런 모습을 이 신부가 보는 거예요.
그 순간 신부가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저런 거로구나. 그래서 신부가 그 뉘우쳤다는 이런 소설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뭐가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뭐가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힘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내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접시를 돌리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분명하게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에 이런 것이 필요한데 오늘 한나의 헌신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나는 애가 없어서 고생을 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다 알다시피 얼마나 구박받고 모멸감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아니 술 취한 여자라고 하는 오해까지 받아가면서 기도를 해서 아들을 얻었죠.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을 이제 키우고 있는데 아들을 낳고 나서 남편이 매년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그 남편이 이제 가족을 데리고 엘가나가 같이 갑시다 하니까 이제 한나가 저는 못 가요. 왜 못 가죠? 애 젖을 먹여야 돼. 애가 너무 어려요. 그래서 애를 젖을 먹이고 애를 키워야 되겠어요. 그 대신에 애가 크게 되면은 키우게 돼서 크게 되면은 그럼 걔를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남편이 그 얘기를 들으면은 사실 그 당시에 율법에 보면 남편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걸 거부하고 그냥 강제로 명령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였는데 이 엘가나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아내의 얘기를 경청을 합니다. 그리고 한나의 얘기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한나에게 축복을 하고 네 뜻대로 해라. 좋은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고 축복까지 합니다. 정말 엘가나가 대단한 신앙의 남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년, 2년, 3년에서 한 몇 년 지났겠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헌신을 하기 위해서 애를 데리고 다시 매년제 제사 때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이제 드디어 제사를 드리고 이 애를 바치게 되죠. 올라갈 때 뭐를 가져가죠? 수소를 몇 마리 가져갑니까? 3마리를. 암소, 수소. 야, 이걸 잘하네. 수소를 3마리 가져가야 돼요. 수소를 3마리 가져가고 이제 또 그 다음에 가루를 또 한 해반을 가져가고 포도주를 한 부대 또 가지고 그러면 제사를 하고 왜냐하면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제물을 드리고 이제 거기서 엘리를 만나게 되죠. 엘리를 만나서 이제 과거 얘기를 하죠. 제사장님 저는 몇 년 전에 제사장님이 술 취한 여자라고 하는 그 여자입니다. 그때 제가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을 제가 지금 바치려고 합니다. 바로 이 성전에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제사장님 이 아들을 키워주세요.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참고로 이 수소 3마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경학자도 이거 가지고 많은 의견이 있어요. 수소 3마리가 아니고 3년 된 수소 1마리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수소를 3마리 가져간 게 아니라 수소 3가 아니라 3마리가 아니라 3년 된 수소를 1마리를 가져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 NIV 성경에는 3년 된 수소 1마리를 데려갔다. 이렇게 성경을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 개혁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수소 3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셋이라는 게 3년이냐 아니면 3마리냐 요걸 가지고 성경이 그런데 요걸 애매모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본문에는. 그래서 요것을 해석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3살 된 수소? 왜 NIV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하기에는 수소를 3마리 가져갔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3년 된 수소 1마리인데 그 1마리와 함께 드리는 그 다음에 이 제물들이 가루가 1에바예요. 근데 그 당시에 다른 제사에 우리가 레위기의 제사법을 보면
소를 한 마리 드릴 때 드리는 이 가루가 얼마냐면 3분의 1 에바만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 에바를 갖다 드리게 되면은 22리터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러면 요게 3마리가 아닌가 이렇게도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3마리든 2마리든 한 마리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걸 드렸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한나는 기도를 하는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앙하는 그런 신앙인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고 하나님 주세요 하고 하는 그런 기도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까지 받고 아들까지 얻는 사람이에요. 여기가 우리는 간증할 때 이것이 너무 중요한 신앙이라고. 한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또 해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는 대단한 신앙이다. 근데 한나의 신앙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만약 한나의 신앙이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한나는 그 신앙을 뛰어넘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게 여호와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서원을 갖다가 그대로 지킨다는 것이죠. 자기의 기도에 대한 축복,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은혜를 뭐 한다고요? 감사를 할 줄 알았다. 그것을 하나님께 제대로 하나님께 헌신할 줄 알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평생 아들이 없이 첫째 부인 브린나한테 학대를 받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던 여인이 아들 하나 달라 그래서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그렇게 모멸감을 가지면서도 기도해서 얻었던 아들이에요. 성경에는 한 번 기도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렇진 않아요. 매년 제마다 이 한나는 가서 기도를 하고, 기도가 아마 몇 년 했을 거예요. 어쩌면 10년이 넘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얻은 아들이라는 거죠. 그럼 한나도 나이가 들었겠죠. 그리고 한나는 누구보다도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받는 사람, 그리고 첫 번째 부인이잖아요. 그럼 그 아들을 얻었는데 이 아들은 장차 무슨 아들이겠어요? 이 가문의 기둥이자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는 장자예요. 축복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키워가지고 그 아들을 잘 키우고,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공부도 잘 시키고 잘 성공을 시키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너희도 좋고 매부도 좋고 다 좋은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게 주시면 나는 그대로 평생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제 사사기에 끝나는 마지막 사사로서 사무엘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한나의 기도의 응답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녀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셨고, 한나는 똑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자기 아들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한나의 위대한 헌신의 신앙이에요. 사무엘이 훌륭한 것 하나도 없어요. 뭐가 사무엘이 훌륭해요? 잘하다가 그냥 몇 살 돼서 젖을 떼니까 그냥 어머니가 바치는 것이에요. 한나는 그리고 그럼 이 아들을 갖다가 바치고 나면은 다시 아들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브린나가 다시 또 뭐라 그러겠죠? 야, 나는 아들 하나님께 바쳤어. 그래 본들 뭐 집에 없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한나의 헌신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도 이 아이를 못 갖는 가정이 있으면은 목사님들이, 또 우리 뭐 어디서도 마찬가지겠죠. 이 한나의 예를 듭니다. 한나처럼 푹 베어 달려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서 아들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그 아들을 가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쳐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자식의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렇게 가지고 했던 이 부모의 의지 뜻을 따라서만
일방적으로 소원을 해놓고 그리고 부모가 바쳐버려요. 이 할머니들이 아유 우리 아들이 애만 낳으면 우리 손자 첫 번째 손자는 누구한테 바친다? 하나님께 바친다요. 어디 삶아가지고 제물로 드리나요?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기도하시는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너무 많아요. 바친다고 하는데 도대체 바치는 게 뭔데? 근데 일방적으로 이 자식은 태어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자식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소원해서 일방적으로 바쳐버리면 이 자녀의 인생은 뭐가 되는 것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이 자녀는 그냥 가가지고 평생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자기가 아름답게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야 될 텐데 평생 이 사무엘은 성전에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것을 교회에서 축복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일반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참 이 성경 말씀에 착각을 하는 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또 이 성경을 그렇게 들으신 많은 분들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야지. 목사님 되신 분들 보면 다 바쳐진 사람들이더라고요. 뭐 꼼짝없이 다 바쳤대. 그러고 하나님은 원하시지도 않는데 자기가 다 바쳤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이 성경은 성경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섭리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자식을 바친다는 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영이하고 하은이를 하나님께 바치라면 그럼 난 어떻게 살아요? 안 살고 말지. 그렇게 되는 아니 승현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이 아들을 바치라고요? 아니에요. 절대 바칠 수가 없어요. 차라리 하나님 날 데려가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헌신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헌신의 이 개념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헌신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남은 시간으로 대충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예배를 드리는데 온갖 다른 생각 다 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형편에 따라서 신앙보다는 이렇게 하다가 또 필요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거. 하나님이 이용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한나에게는 전적인 것이에요. 그 곡에서 이 난자인이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일념 하나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사실은 헌신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헌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런 헌신이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한나의 기도로 보세요. 자, 한나는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2장에 가니까 한나는 뭘 하냐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은 정말 이 참 대단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 사무엘상 지금 이게 2장이잖아요.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가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사무엘서 제일 끝에 사무엘하가 24장까지 있는데 22장, 23장에 보면은 또 하나의 위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거기 두 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건 누구의 기도냐면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사무엘서는 상하 전부 50장인데 앞에서 한나가 기도를 하고 이 끝에서는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사무엘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들이 바로 사무엘서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한나의 기도는 또 얼마나 훌륭한지요. 한나의 이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성경에 보면 기도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구약에서도 기도란 사람이 많지만 우리 신약으로 덜렁 가보면은 신약 누가복음에 보면은 중요한 기도가 두 개가 나와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누가복음에 보면은 제일 먼저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사가랴가 누구냐면 엘리자베스의 남편이에요. 요한의 우리 세례 요한의 아버지거든요. 그 아버지가 애를 못 낳다가 제사를 드리러 가서 이제 자기가 순번이 되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게 되죠. 그리고는 벙어리가 되어버리죠. 말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아들 이름을 써가지고 요한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 이 사가랴가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이걸 베네딕트를 하는데 사가랴의 노래를 보면은 바로 이 한나의 노래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 한나의 노래가 그러니까 신앙인들의 기도의 어떤 모범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마리아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하는 이 태몽에 대한 예언지를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마리아가 또 그것을 찬양하는 마리아의 기도가 있어요.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데 그 기도를 보면은 또 이 한나의 기도가 너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한나의 기도는 성경에 흐르는 모든 위대한 기도들이 이 한나의 기도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한나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은 이 기도 오늘 우리가 다 읽었잖아요. 이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전부 다가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사무엘 상하에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미리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이 한나는 지금 엄청난 이 예언 비슷한 걸 하고 있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서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갖다가 사무엘서는 전부 다 이 한나의 기도 속에 전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훌륭한 기도를 이 한나가 하고 있어요. 이 한나의 기도 정말 참 대단한 건데 그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렇습니다. 한나는 이 기도를 하는데 그 평생의 기도에서 하나 얻었던 사무엘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나의 기도는 기도 속에 사무엘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가 기도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참 우리 생각 같으면 한나 선물로 주면 아버지 내한테 아들을 하나 주셨는데 그 아들 잘 자라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아들이 나중에 커서 하나님 알람 회사 하나 크게 차려가지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절대로 이 한나는 그런 기도가 없어요. 당연히 사무엘에 대한 어떤 축복이나 감사의 기도가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의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그의 모든 것을 쏟아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생각하세요. 이 기도가 이 보통 신앙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전부 이렇게만 기도하라는 건 아니에요. 기도는 물론 간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기도가 있는데 지금 한나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헌신과 똑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더니 그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은혜를 받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아야죠.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그 은혜를 갚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할 때 주실 때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너무 기쁘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녀가 다른 곳에 가지 않아요. 기도하라 그랬더니 기도 안 하고 딴짓을 해요. 기도하니까 갑자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찬양하자 그러니까 갑자기 기도합니다. 이런 분들 교회에 많아요. 꼭 이제 그런 있잖아요. 교회에서 뭐 분쟁이 생기거나 힘들면 찬양합시다 하면 갑자기 기도하시면 그 다음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갑자기 그 시간 성경 읽고 있어요. 이런 분들 이 기도라는 것이거든요. 이 한나는 기도할 시간에 전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기도를 하는데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놓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분명한 것이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다는 것이 그분이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못 들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기도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예를 들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들으시는 분이에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치 않으세요.
자, 능력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는 기도를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슨 능력이 내게 필요하겠어요.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데. 자, 거꾸로 하나님은 이 능력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 열심히 들으세요.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려고 해요. 자, 그럼 나한테 득이 뭐가 있겠어요? 이거는 그냥 동정밖에 안 돼요. 값싼 동정. 전혀 능력도 없으신 분이 내 기도에 간섭하고 내 삶에 자꾸 하려고 그러면 이건 골치 아프고 피곤하기만 한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능력도 무한하신 분인데 우리의 기도를 또 듣기를 너무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은 전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우리 교인 성도들한테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가 없어요. 사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 가짜 기도를 하라는 거 말해요. 눈 감는 거가 기도가 아니다. 눈을 감은 것이지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눈을 감아서 뭐라고 하나님 하고 문장을 만들어요. 하나님, 이 아름다운 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흔드셔서 여기 나오게 하시오. 그것이 기도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 데다가 또 기도하면다가 또 딴청해요. 가만히 있어봐. 주여, 누가 나왔나 어디. 아멘 주여. 이런 기도도 너무 많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걸 기도하다 또 뭐 이런 딴청하다. 자, 기도 한번 합시다. 기도가 무슨 뭐 딴짓 하다가 갑자기 한 번 하는 이런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기도, 예배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예배를 하고 있다가 여기 종이가 떨어졌어요. 기도합시다 하는데 종이 죽어요. 이건 큰일이에요. 큰일.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정은 집사님이 앰플을 만들면 앰플가 꺼졌어요. 기도하는 시간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앰플을 켜야 될까요?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다른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를 알게 되면 그럴 수가 없어요. 기도는 내 신세 타령을 그냥 내 혼자서 고개 숙이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뭐죠? 내가 지금 나의 모든 형편과 나의 모든 것을 누구한테 아뢰고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소홀하게 돼서,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인가 이렇게 딱 서 있어 만나기로 했는데 여기 하다가 종이가 하나 떨어졌어요. 한참 연설하는데 가서 죽을 수 있겠어요? 있든 말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지금 연설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기도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기도가 없어졌다는 말을 드리는 이유를 아세요. 중언부언, 주님께서는 중언부언도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기도를 잃어버린 시대에 있어요. 기도를 잃어버리니까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그런 의식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응답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서 나에게 간섭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식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나한테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나하고 전능하면 뭐 하겠어요? 내 일에 아무 영향이 없는데, 하다못해 오늘 내가 일 가는 데서 아무 영향이 없는데, 하다못해 우리 자녀들이고 우리 가정이고 우리 삶에서 전혀 간섭을 안 하시고 무관심한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믿으세요? 구원받으려고?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 아니에요. 그런데 뭐 구원을 받았는데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런 헛개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 신앙을 갖는 것이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 한나를 통해서 보면은 정말 우리는 뭐가 신앙이고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하시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삶에서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 모두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냥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 하시는 순간에 하나님과 맞닥뜨려지는 이런 체험들을 하세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체험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여 이런 순간 주님이 내 옆에 계세요. 주님이 내 손을 들으세요.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든 어떤 상황에서 기도를 하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이런 기도, 여러분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라 그래. 불쌍한 사람들.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만 읽으라고 성도를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횟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어쨌든 기도는 하나님과 맞닥뜨립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맞닥뜨려지면은 10시간도 지루하지 않아요. 이병택 집사님이 오은금 집사님하고 사귈 때 말이죠. 영화 한 편이 왜 그렇게 짧게 느껴져요? 그죠? 영화 안에 들어갔는데 보는가 해서 앉았더니만 벌써 끝났어요. 갈 시간이 돼버렸어요. 이런 경우 느껴보잖아요. 하나님과 기도한, 여기에 보면, 그런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를 하는데 그 시간이 벌써 금방 가버렸어요. 우리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기도 시간 왜 이렇게 지루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좀 기도 좀 끝냈으면 좋겠는데 또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이 한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이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한나의 기도의 위대성에 대해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의 참된 모습이 뭔가를 다음 주에 생각하고, 오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맞닥뜨려진 그런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합니다.